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면에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이 감사주일이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한 감사의 신뢰들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다 아시는 대모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 이파리들이 많이 졌어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단풍철도 이제 거의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대모산 올라가는 길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옆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며칠 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니까 감나무도 그 감 이파리들이 다 떨어졌어요. 가을 되면 감나무 이파리들이 굉장히 이파리로는 알록달록 빨간색, 노란색, 굉장히 단풍로는 멋져요. 그것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까지인데 보니까 맨 위쪽에 감 하나, 또 중간쯤에 감 하나, 감 두 개가 이렇게 대봉 이렇게 큰 감이 아니고 요만한 자그마한 감들이 늘 달려 있는데 다 떨어지고 딱 그 두 개가 남았어요.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까치들이 이제 그걸 파먹겠죠. 그 감 두 개, 빨간 감 두 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두 개가 아직도 달려 있네.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쪽에 있는 사무실에 가보면 커다란 화분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있은 지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무실에서 많이 들여다 놓는 벵갈 고무나무, 벵골 고무나무, 인도 고무나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실 같은 데서 오래 가고 잘 살고 그렇대요. 이제 그건 한 1.5m 정도 이렇게 키가 커요. 화분도 이렇게 좀 크고 넉넉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탁자 위에 자그마한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해서 산스베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화분 안에 산스베리아가 한 20cm 정도 되는 그 높이로 한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변하더니 이제 너무 오래됐는가 봐요.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를 하고 나니까 딱 그 화분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좀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걸 같이 버려야 되나 잠깐 생각을 하다가 언뜻 그러지 말고 저희 커다란 벵갈 고무나무 옆에 화분 넓으니까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 거기다가 힘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될지 안 될지 살지 어쩔 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다 심고 또 흙을 덮고 또 물을 몇 번 좀 정성스레 주고 그랬는데 이제 왔다 갔다 늘 보잖아요. 벌써 2주가 훨씬 넘었는데도 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 딸네 집에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사진을 몇 장 실었어요. 거기 이제 손주가 남자아이만 둘입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4번째 생일이라고. 근데 이 남자아이 둘째 아이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대단한 개구장이다 또 대단한 애교장이. 엄마한테는 딸 대신 애교를 떠는 애교장인데 사진하고 생일이라고 이것저것 보여줘요. 또 그걸 같이 보면서 야, 참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감사했어요. 또 엊그제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새벽인데요. 오늘 오후에 우리 오후 예배 이제 청년들 모임은 새생명 축제 날입니다. 오늘이.
새 생명 그리고 홈커밍 데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내내 금요일까지 청년들이 저쪽 본당 지하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VIP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죠. 마지막 날 축도를 부탁을 해서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권면의 말씀도 몇 마디 드리고 또 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타려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 식당에 그 이른 시간에 집사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고 돕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특세 기간 동안에도 매일 일찍 나와서 간식을 준비하고 또 먹을 샌드위치를 또 준비하고 거기서 그거 먹고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는 청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들어가서 또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참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를 했어요. 또 어제가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날 발인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발인하는 시간이 여기 영동 세브란스에서 5시 반입니다. 이게 교회 차가 여기서 5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시에 여기서 차를 타고 가려면 가까운 곳에 산다 할지라도 4시 반은 일어나야 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먼 곳에 있는 분이 오려면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챙기고 이래야 되겠죠. 그때마다 발인할 때는 우리 백합성가대가 가서 마지막 가는 길을 이게 찬양으로 천국 환송 찬양을 해 드립니다. 근데 백합성가대가 많이 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성가대 앉을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와 주셨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새벽인데 얼마나 참 그거 보고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감사 제목은 여기저기 어디에나 언제나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감사할 만한 거리들이, 그 제목들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그냥 봐서는 안 보여요. 보통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그냥 흔히 습관적으로 습관 따라서 봐서는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감사거리가 보여요.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감사를 도와주는 것은 매일 성경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매일 성경을 나누잖아요. 또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매일 성경을 보면 맨 밑에 거기 오늘의 감사라는 란이, 그런 코너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감사 제목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겠지만 감사거리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곰곰이 짚어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만한 것들이 하루에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thank이고 생각하다는 게 영어로는 think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안 하면 더 이상 감사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내내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참 지금도 무수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생각하지를 않으면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다 그냥 흘러가버려도 눈치를 못 채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컵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게 이제 습관이 들은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실 때는 꼭 그 컵에다가 따라서 하루에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컵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여기 미랄 미술관에서 어떤 믿는 작가가 도예가라고 기억을 합니다. 도예가가 전시회를 가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그 뭐 컵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받았어요. 아주 투박하게 생긴 컵이에요.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투박하게 보이는 그런 컵인데 어떻게 이제 거기다가 늘 이제 커피는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 이제 습관이 된 거지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주일이 돼서 감사주일에 관한 뭐 설교를 뭐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게 무의식 속에 담겨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컵을 그냥 무심코 딴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서 뭐 마시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예가가 일부러 그 컵에다가 약 2cm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 부분만 볼록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글자를 적었는데 감사 이렇게 적었어요. 늘 그 컵을 평소에도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날 그걸 이렇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감사란 게 이와 같습니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게 감사가 아닌가. 제가 거기서 나름대로 크게 깨달았어요. 아하, 감사가 꼭 이렇겠구나. 그야말로 여기서 저기서 항상 감사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일부러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구나. 우리나라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낫이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하지를 못해요. 그게 뭔가 알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낫이 보이는데, 감사가 보이는데 그걸 경험을 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고 산다.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될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해요. 그리고 늘 감사를 해요.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매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옆에 붙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는 구원입니다. 또 동시에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도 또 구원에 관한 감사예요. 물론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에 큰 은혜가 있었고 큰 감격이 있었지요. 큰 감동이 있었지요. 그때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찬송도 많이 하고 마음을 담아서 찬송도 하고 많이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감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익숙하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도 하지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감사, 마음 담긴 감사를 드려본 적이 언제였던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다양한 감사들, 이 모든 감사들 가장 밑바닥에 가장 기초석처럼 말이죠. 여기가 구원에 관한 감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일종의 기본적인 감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모든 감사의 출발점, 모든 감사의 밑바탕, 기본 감사, 이게 구원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아니면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그 바탕 색깔이라는 걸 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탕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 위에다가 뭐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는 것처럼 그 바탕이 되는 감사가 구원 감사가 아닐까. 그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교회 스크린을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계절 따라서 1년이 4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뒷 배경이 바뀌어요.
봄에는 이제 봄철, 여름에는 여름철, 또 가을에는 가을철. 거기에 이제 뭐 산도 배경으로 나오고, 그리고 어떤 숲도 배경으로 나오고, 또 호수도 배경으로 나오고, 재밌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혼의 뒤에 받쳐주고 있는 어떤 배경 그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이 구원에 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맨 첫 발을 떼었던 출발점이었던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나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아무에게나 구원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정통의 유대인이었고 종교 지식으로 하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선 죄 문제가 처리가 돼야 합니다. 죄 문제 처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중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위대한 성인도 있고 위대한 누구도 있고 하다고 하지만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짐을 해결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거운 죄짐,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구원 문제에 관해서 바로 이 사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성경에 양보를 안 해요. 아주 그냥 선명하게 처음부터 선포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 봐라,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믿는다.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정하셨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따름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믿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보이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단단한 쇠부지 같은 마음들이 부드럽게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강 작가가 참 우리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 때문에 국격이 좀 높아진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박수갈채를 보내고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인 경사이지요. 자, 그런데 아주 최근에 이 한강 작가의 그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삼촌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대전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지금까지 잘 해오고 오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조카, 사랑하는 조카, 자랑스러운 조카 한강 작가에게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장문의 공개 서신을 보냈어요.
오랫동안 이제 단절이 된 상태여서 그 집안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 꽤 길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분도 원래는 이제 그 집안 전체가 다 문필가 집안이에요. 한강 작가의 아버지도 우리 한국 문단에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작가이세요. 근데 본인도 이 목사님도 이제 젊었을 때는 문학도였습니다. 신춘문예 이게 당선도 되고 그냥 문학의 길을 걷는 예비 작가였다고 해요. 근데 이번 이제 말씀대로 나이 30살 되었을 때에 하늘의 빛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그 집안과는 멀어지게 됐대요. 결정적으로 사건이 하나가 생겼는데 37년 전에 셋째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셋째 형을 돕기 위한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큰 형인 그 작가 한강의 아버지하고 자기하고는 18살 차이인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참 빛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이 셋째 형을 구원해 보려고 무던 애를 썼는데 이제 저쪽은 방식이 또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결국은 그 셋째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그날 이 목사가 된 삼촌께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영혼을 늘 생각하는 목사의 마음, 위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던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 문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노를 한 그 큰형 그날로 심한 언쟁 이후에 완전히 결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회길을 쭉 걸어왔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너져버린 영혼, 깨어져버린 인생들 회복하는 그런 일, 붕괴되어버린 가정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해왔어요. 또 이게 떠돌아다니는 노숙자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자기 집안으로 이렇게 들여서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재우는 뭐 이런 일도 하고 많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을 목회를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삼촌 목사가 자랑스러운 작가 한강이지만 또 자기 조카이기도 한 그 조카를 바라보면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뭔가 하면 이제 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조카가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특별히 자라나는 젊은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삼촌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이 작가의 글이 어둡고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로 자기가 볼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어둡고 비극적인 종말로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간절한 바람은 그 좋은 문필 그 실력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좀 더 세상을 밝게 바라보면서 좀 소망과 위로를 주는 글을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조카가 50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더 늦기 전에 그렇게 썼어요. 참 빛 되시는 내가 만났다. 진짜 참 유일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꼭 조카가 만나서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평화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위대한 작가가 되어주기를 저희가 기도하겠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이 긴 글에 대해서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댓글을 쭉 읽어 보니까 다 비난 일색입니다.
지금 잔치집에 와가지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뭐 등등 뭐 비난일색이에요. 근데 또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신자들의 댓글을 보면 거의가 다 맞습니다. 그 염려, 걱정, 가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눈물의 기도, 저도 동감합니다. 대부분 다 동감한다, 이런 말씀들을 댓글로 실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를 대한민국 사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어디서나 열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주 별별 유튜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유튜브도 많아요. 근데 좀 걸러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요즘에 잘 나가는 어떤 유튜브에서 그 설교자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뭐 큰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아주 작은 것 한 가지에도 감탄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아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길가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펴 있어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거기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어떤 이웃이 나에게 작은 선행을 하나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선행 하나에도 감동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또 거기에 경탄할 줄 아는 그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증거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소리를 들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또 교회는 나오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넓게, 넓어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넓게 해석을 한 그 설교자의 말에 지지를 하고 공감을 표시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길가에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동을 하고, 또 그 작은 그 친절함이나 이웃의 선행 하나에도 경탄을 금치 못하고 감동할 수 있는 능력, 그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원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감수성 일소는 있고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적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학이라는 게 우리의 그 어떤 머리가 또 지성이 자라는 데 도움을 주기는 줘요. 근데 문학이 다루고 있는 소재들, 주제들이 뭘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자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희로애라, 이걸 주제로 삼고 있는 게 문학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 타락해버린 인생들의 삶 자체, 희로애락,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많은 문학 작품들의 그 뒷 배경의 그림들을 보면 무척 어두워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어둡습니다. 어두움이고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문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해버렸고 타락해버린 인생 자체는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은 아주 끝도 없는 어둠의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아요. 문학에는 이 목사님이 37년 전에 형님을 향한 그 영혼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것처럼 구원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조리한 존재들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가, 얼마나 해답이 없는 꽉 막힌 사방이 둘러싸인 이런 벽 안에 갇혀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가는가를 아주 감성적으로 이걸 드러내 보여주는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빛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순천만 습지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습지예요. 이제 거기를 국가정원으로 삼아 놓았습니다. 근데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한 구퉁에 가면 거기에 김승옥 문학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6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최연소로 동인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김승옥 씨를 기리면서 김승옥 문학상이라는 것도 제정이 됐어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제9회 김승옥 문학상 수상을 하는 장면을 제가 어디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에게 워낙 뛰어난 톡톡 튀는 감수성이 넘치는 이런 필법으로 글을 써 나가기 때문에 감수성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야말로 6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문단에 갑자기 부각이 됐던 사람이 김승옥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영화 시나리오도 많이 쓰고 그리고 소설로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진기행, 또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서울 1964년 겨울하고 전 조금 인연이 있는 게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대학 1학년 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데 서울 1964년 겨울 그 첫 부분을 거의 외워서 모이면 종종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64년이면 이제 4.19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서 그때가 또 우리 한국은 산업시대입니다. 산업화로 전환이 되는 시대예요. 그때의 어떤 현대인들의 소외감 또 고독감 그리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던 그 현대인의 고독과 허물을 잘 녹여낸 게 이제 김승옥 씨의 작품이에요. 어떤 선술집에 이렇게 포장을 들치고 들어가 보면 카바이트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고 낡은 야전 잠바를 입은 중년의 사내가 술을 팔고 또 참새를 구워서 이렇게 팔고 있고 바로 그날 처음 만난 25살의 젊은이 둘과 책을 외판을 하는 30살의 그날 바로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를 지금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에요. 처음 만난 이 세 사람들이 하룻밤을 꼴딱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참 급격한 어떤 변동기를 맞으면서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현대인들의 고독과 소외감, 그 방황을 그 소설 안에 아주 잘 녹여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김승옥 씨가 1980년도에 5.18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 자기 글을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제가 붓을 꺾습니다. 결필을 선언을 해요.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대의 절망에 휩쓸려서 날마다 술을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이거 벽에 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요. 그걸 보다 못해서 자기 부인이 가까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게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독실한 어떤 집사 부부가 왔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우리하고 교회 갑시다. 주일날 산책을 나가는 기분으로 함께 교회를 와주시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술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시대의 절망에 그 무게에 자기도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못 이긴 척하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날이 1981년 4월 26일이 주일날이에요. 아침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살아계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설교 후에 꼭 몇 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감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지금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 두 사람이 있대요. 예수를 당장이라도 믿지 않으면 반드시 파멸하고 말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두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김승옥 씨가 앉아서 직감적으로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다. 이것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분이 작가 아닙니까? 이야, 이 목사가 저런 식으로 사람에게 최면을 거는구나. 지금 여기에 한 10,0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두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나다 이럴 것 아닌가 하고 버텼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게 명치근방이 답답하고 뭐 체한 것처럼 이러더래요. 이제 점심 잘 얻어먹고, 근데 이게 너무 계속해서 이게 답답하고 뭐가 맴맴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끓어오르는 충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점심 먹고 나오면서 여의도 광장을 지나가면서 두 손을 하늘로 번쩍 들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자 뭐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졌대요.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제가 평소처럼 12시 정도까지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잠을 잤대요. 그런데 문득 자다가 깼습니다. 새벽 3시 정도 깼대요. 시간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침대에 자기는 누워있는데 새벽 3시에 보니까 어둠 속에 허공에 자기 허리쯤에 하얀 백옥 같은 손 하나가 이게 손목까지 이렇게 떠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뭔가 보니까 아주 대리석으로 깎아서 마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완벽한 손, 굉장히 단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손, 안정감 있고 뭔가 기대고 싶은 그런 손이더래요.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이제 공포심도 들고 몸이 굳어 있는 채로 있는데 이 손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이렇게 자기 명치 쪽으로 와서 낮에 그렇게 답답했던 명치 부분을 쓸기 시작하더래요. 마치 옛날에 그 할머니가 손주 배를 이렇게 쓸어주는 것처럼. 근데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따뜻하든지. 근데 이게 이제 뭐 모르잖아요. 어떤 도둑이 들어왔는지 강도가 들어왔는지. 자기가 그냥 오른손으로 그 하얀 손으로 확 덮치면서 누구야?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잡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잡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은 사라져버리고 허공에서 아주 분명한 한국말로 굵직한 남자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누구야? 물었더니 하나님이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이 금식을 하고 명령하셔서 집이 이제 우면산 가까운 곳인데 40일 동안을 우면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체험했던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1983년 10월 달입니다. 저기 세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대요. 그 배창호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 배창호 감독하고 둘이서 투숙을 하면서 영화 각본을 쓰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배 감독은 이제 바깥으로 외출 나가고 한 10시쯤 자기 혼자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 읽는 거 재미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옆에 옷자락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침대 옆에. 그야말로 대리석으로 하얗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머리카락, 그런 얼굴, 하얀 그런 수염, 약간 이렇게 주름이 져 있지만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옷자락. 키는 약 1m 80 정도 되어 보이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그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대요. 그 어미로, 그 순결함, 그 사랑스러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만나세요. 여러분, 작가는 어떤 것을 무조건 처음부터 긍정하면 좋은 작가 되기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든지 기존의 것들에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회의를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파고들어야 뭐 글도 나오고 뭐 좀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런 문장도 가능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때는 60년대를 대표하는 감수성의 혁명을 일으켰던 이 작가가 40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나이 40세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간증을 한다는 것은 작가로서 무덤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대단한 사건. 이게 글을 못 쓰면 어때요? 작가가 못 되면 안 돼. 어때요? 그저 히로에라 인간의 그 삶의
무게에 늘 짓눌려서 신음하면서 글만을 써왔는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버린 인생의 해답을 얻고 영원을 이제 보아버린 영원을 경험한 이 사람, 얼마든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간증을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만나겠어요? 저도 아니고 여기도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그저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짓고 고마워하고 그거 아니고 구원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흔히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2장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진노를 거두어 드리겠다. 지금 이 시대 배경은 뭔가 하면 남왕국 유다도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그리고 멀리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향해 부었던 저주와 진노를 내가 거두겠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함께 걸어갑니다. 2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이시라. 그러므로 더 이상 혼자 살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 힘의 근거로 삼고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인 구원에 관한 감사,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먼지 같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수없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주님에게 등을 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아비 사이에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아무리 아비를 배반하고 마음을 썩인다 할지라도 아비가 자식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한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걸음걸음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기쁨, 내 인생의 진정한 활력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 구원을 누리시고 그 구원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